평신도 신학 강좌 14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영성 신학 중에서 사귐의 기도 11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사귐의 기도를 위한 6가지 주제 중에 오늘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회개 기도였고 지난주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간구 기도, 청원 기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간구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노쇠해지고 있고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해서 결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아픈 것을 고쳐달라는 간구의 기도, 또 물질적 어려움과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평안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과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한한 존재가 가진 필연성이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간구의 기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자, 이 책을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은 바른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것이 간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태도로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잘못 구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현세구복적인 기도, 현세구복적인 기도, 현세의 복받기를 바라는 기도, 그거 내가 잘하는 기도인데, 그거 내가 전문가, 내가 달인인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게 내가 늘 하는 기도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현세 구복적인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기독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현세,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만 내세가 있는 게 아니죠. 불교에서도 내세가 있죠. 불교에서는 윤회한다라고 믿고 억겁의 세월을 수도 없이 윤회한다고 믿습니다.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뿅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그들이 해탈했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그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세 구복적인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내세의 뭐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축복의 본질은 현세에 받는 물질적인 축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물질을 요구하죠. 어떤 물질을 요구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좋으니 아버지를 산송장으로 내가 취급할 테니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것으로 나는 생각할 테니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뒤에 물려줄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세에 주어진 많은 물질이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를 그것을 끊어지게 만드는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간구 기도의 본질인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이지,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을 놓고 시도 때도 없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한다,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가 어긋나거나 이상한 길로 갈 확률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훨씬 잘 될 텐데, 현세의 물질적 축복만을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간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을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우리가 그럼 바르게 구해야 되는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독교의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고 성실히 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적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남을 돕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적 여유가 있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물질적 축복 자체가 본질이자 목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일 근원된 기독교인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호적에 내가 들어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던 신앙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천국을 이제 막 사람들이 침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일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출발점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이 침노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반인들 우리들에게 그대로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짐승의 피가 없이도 내 죄를 성령께 자복하고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죄를 성령께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죠.
신부님께 미사 전에 요 칸막이, 나무 칸막이 너머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성령께 직접 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는가, 신천주교인들한테 그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신교 목사님이 자랑스럽다고 지금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더 보암직한 것은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가 훨씬 더 멋지죠. 존경도 받고 또 명예도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일하는 근무지 성당도 몹시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는 딱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종교인으로만 볼 때는 훨씬 더 천주교 신부가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천주교의 신학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부르죠. 뭔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신앙의 전체 틀이 인간의 어떤 전통과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심각하게 치우쳐 있어서 말씀의 권위가 그 아래에, 한참 아래에 있게 되는 신학적 오류가, 심각한 오류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축복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 믿어서 사업이 번창했느냐,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본질에 관한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느냐,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듣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축복의 본질이 예수 믿고 자녀가 공부 잘해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그래서 11조를 왕창하거나 그런 것이구나라고 호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한테 죄를 털어놓아서 목사가 그 죄를 사노라, 이러이러한 숙제를 해오세요, 벌을 받으세요, 채찍질을 스스로 20번 하세요, 그런 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단판 지을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썩들썩한 것, 이것을 증인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한국 주식 시장이 막 폭락해가지고 막 어저께도 보니까 아크에 오신 우리 고객 중에 주식 투자했다가 아주 그냥 폭락해가지고 상심한 분이 막 큰 소리로 떠들어, 저는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분의 주식이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다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한탄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별 감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면 내 인생 자체가 막 멸망한 것처럼 슬프고, 주식이 오르면 한없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것을 다 대입해도 내 마음을 요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굳건한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식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근원적인 자존감은 변할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근원적 자존감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기독교 축복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입각에서 간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분명해야 간구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공관복음 전체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아하니 너 돈이 많아 보이는구나.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거라 라고 제자로서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나를 따르거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거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한 것처럼 잘못 구한 기도는 우리의 영성생활 근원을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를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런 식의 주시고를 계속 구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간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하면 승진이 잘 되고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석박사 과정 쭉쭉 열려서 대학 교수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게 바라는 것, 그게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바른 간구일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간구의 소중함의 맥락 속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돈을 많이 줬더니 그거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멀리 가가지고 다 유흥하고 탕진하고 다 써버려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져서 돼지와 먹을 걸 다투고 싸우는 아주 영적 자존감이 바닥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 네가 달라는 유산 여기 있다, 그 유산 줬는데 그거 가지고 즐기고 그거 가지고 출세하느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볼 수 있는 기쁨 다 팔아먹고 아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내가 용돈 많이 받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간구 기도 제목의 본질이 맞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의 일생에 기도할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멀리 갔다 와 보자는 겁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 그렇게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될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물질은 꼭 필요하죠. 목사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질이 안 중요하면 목사는 사례비 받지 마시고 청렴결백하게 그냥 청빈하게 가난하게 속옷 한 벌, 웃돌이 한 벌, 바지 한 벌 그렇게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시죠 라고 말하면 그건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질은 하나님과의 그 근원적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구로서 재료로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이 절대성을 갖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간구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바르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이게 참 좋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주시면 섭섭하죠. 이게 좋은 말이기는 한데 실제 기도할 때는 왕창 주시고 엄청 주시고 감당할 수 없도록 주시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인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서 우리 같은 그런 욕망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겠느냐. 가져도 보고 누려도 보고 다 해봤지만 그것이 정작 내 영성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에 있어서 이 아굴은 실패를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적화된 물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무 과한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간구해야 될 물질에 대한 현세적 물질적 축복에 대한 바른 간구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른 간구란 무엇인가? 이 저자가 정리한 세 가지 바른 간구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간구 기도. 어차피 우리 기도의 90%는 간구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늘어나게 해주시고 다 간구의 기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공부의 목적은 간구의 기도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로 빠질 수 있으므로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간구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첫 번째 1번으로 제가 언급한 게 그거잖아요. 유한자인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제로 그럼 어떤 자세로 바르게 구할 것이냐를 구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간구 기도고, 두 번째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간구의 기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둔 간구의 기도 제목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질병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그동안 제가 건강관리도 하지 않고 나쁜 거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정권, 주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나는 분명한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낫게 해주실지 안 낫게 해주실지 언제 낫게 해주실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간구하자는 거예요.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간구의 기도. 이게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지도 그리고 다 정해놓고 원칙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다 해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기도는 바른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함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신뢰와 내 결정을 유보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한 수 아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마음으로 간구하자는 겁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제로 하고 간구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까지 압축이 됐어요. 저도 계속 기도했고 그 친구가 어떤 목사인지도 알고 그 교회에 정말 그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지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려나 보지요. 그러면 나는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저도 돕는 사람으로서 같이 도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을 순순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일 마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 친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또 잘 받아들이고 또 다음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 뜻을 잘 이루어주는 점집에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무당 찾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내 마음대로 다 해주거든요. 굿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조작하려면 신앙의 길에 잘못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는 그래서
결정 권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선거철이 다가오면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물론 바람도 있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뽑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결정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결과에 대해서 크게 낙심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이 됐다고 해서 정말 인생을 다 걸고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생각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저도 제 아내도 우리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이런 길로 갔으면, 저렇게 됐으면 다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결정 권한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부하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나는 그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잠시 임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일 뿐이죠.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진로를 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사전 작업, 정지 작업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아시는데 뭐하러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러셨겠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되 이런 자세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무당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이 무당 저 무당 막 찾아다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무당 찾아다니면서 온갖 재산을 낭비하고 온갖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이방인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네 맘대로 조정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기도인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번만 한 번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간구의 기도는 반쪽짜리, 반의 반의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 김용복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어서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이번 위기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 다 망해도 좋은데 나만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욕심부렸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 돈 벌고 그 소득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10의 1조 예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헛 욕심 부리다가 제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A 기도가 있고 B 기도가 있어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A는 A의 기도대로 됐어요. 남들 다 망했는데 자기 혼자 피해를 보지 않고 거기서 싹 구제받았어요. B는 잘못한 결과대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제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B는 자신의 잘못을 딛고 그 똑같은 잘못을 이제 다시는 범치 아니하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이 든 예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기도예요?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나는 쏙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기도일까요?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A라는 사람의 기도가 잘한 기도인가? 응답받은 기도인가? 아니면 욕심의 결과로 쫄딱 망했는데 그걸 토대로 내가 이제까지의 신앙에서 성숙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 B라고 하는 사람, 누구의 기도가 과연 응답받은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만 그냥 언발에 오줌 누듯이 통과하고 지나간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구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현세 물질적인 축복은 다 도구이고 다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B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제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지복,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데에 수업료를 지급한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더 신실해졌어요. 이 사람이 진짜 축복,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의 간구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간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는 상태. 내가 직장에 가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장 31절로 34절이 가지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소중함이 뭐냐면
기독교 축복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좋은 차를 타거나 넓은 집에 살거나 예쁜 백을 막 수십 개 갖고 있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축복의 본질은 34절에 나와 있듯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내 목숨이 이제 다 끝이, 수명이 다해서 끝이 났는데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마음 상태입니다. 내일 어떻게,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저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믿음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 이외의 것들, 부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내 존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어지고 강해지고 확장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공급과 회복과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이 간구하게 되면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성장을 이룰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나는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태도의 간구 기도를 통해서 현세에 치우친 물질적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전과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에서 누리는 물질적 축복만을 간구하며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물질적 축복이 주어졌을 때에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물질이 동원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현세 구복적인 그런 잘못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경험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솟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께 결정 권한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과 여백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결론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무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 권한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주님 뜻이고 저렇게 하셔도 주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없이 드리는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게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의 여백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며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 결정 권한과 주권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냥 때우기식 기도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 정말 위기를 촉발한 내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성장하여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수준 낮은 수준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언발에 오줌 누듯이 그냥 위기만 모면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왜곡되고 아주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적 문제가 무엇이며 그 잘못된 문제를 촉발한 내 마음의 교만과 욕심, 탐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성숙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바른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영혼과 신앙이 성숙하는 길을 선택하는 바른 신앙인의 길을 우리가 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서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외국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해결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바른 태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회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와 또 어려운 나라들 위에 주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첩경으로서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를 구하며 경험하고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튼튼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숙하는